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36페이지쯤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말씀은 우리의 생각보다 다르고 크신 하나님, 그런 제목입니다. 좀 제목이 길지요? 한번 같이 하실까요? 우리의 생각보다 다르고 크신 하나님. 그냥 잘 들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잘 들으시기만 하면 돼요. 제가 볼 때 잘 안 들어서 믿음이 잘 안 자라는 것 같아요. 잘 좀 들어보세요.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6.25 전쟁을 돌아보면은 정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었지요. 낙동강만 밀리면은 부산이 함락되어져서 한반도가 공산화가 될 수밖에 없는 아주 절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메가도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계획하고 그걸 추진했습니다. 근데 누가 보더라도 인천 앞바다로 상륙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과 같은 환경이었지요. 왜냐하면 거기는 민물과 썬물이 아주 간만에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배가 그냥 갯벌 위에, 군함들이 갯벌 위에 올라앉을 수밖에 없고 전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작전이었습니다. 그런 위험한 작전을 무모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네. 그런데 메가도 장군은 그거를 감행해서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서울을 수복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결과를 만들어냈지요. 우리는 지난 얘기니까는 그냥 쉽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휘관이라고 하면은 자기의 그 작전이 실패하면은 부하들이 다 죽는 거거든요. 그냥 돈 몇 푼 손해보고 시간 얼마 정도 손해보는 게 아니라 수많은 젊은이들이 희생을 하게 되는 이 엄청난 작전을, 그 무모하게 보이는 작전을 행한다는 게 쉽지 않지요. 근데 성공함으로 나라를 구했지요. 이순신 장군이 배 몇 척 가지고 일본의 함대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도 무모한 것이라고 모든 사람이 판단했지요. 그런데 그걸 해냄으로 또 나라를 지켰지요. 정주영 씨, 돌아가신 정주영 씨가 배를 만들었던 일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영국에 가서 돈을 빌려달라고 그러니까는 돈을 안 빌려주더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거북선 만든 지폐, 그 거북선이 들어있는 지폐 있잖아요. 그거를 탁 내놓으면서 우리 조상들이 세계적으로 이런 최초로 배를 만들었던 민족이다. 우리는 그런 저력이 있다. 그러면서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돈을 빌려주더래요. 근데 그 돈을 약속받고 바로 유럽으로 넘어가서 수주를 받았대요. 공장을 진 것도 아니고 조선소를 만들지도 않고 돈만 빌리면서 돌아다니면서 우리 배 만들 테니까 우리한테 맡겨달라. 그렇게 돌아다녔대요. 생각해 보세요. 조선소를 만들지도 않고 배를 짓겠다고 댕기면서 한다는 거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근데 해냈잖아요. 사명금인가요? 그거를 막을 때에
양쪽에서 이렇게 쭉 막아오는데 마지막 코스가 너무 물발이 세가지고 그걸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거야. 큰 바위를 갖다가 쏟아 부어도 그냥 바닷물에 쓸려가지고 그냥 낙엽 떠내려가듯이 다 떠내려가가지고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노후된 배를 갖다가 그 앞에다가 딱 대고 그냥 구멍을 뚫어가지고 배를 그냥 가라앉혀 버려가지고 배로 그걸 막아버리고 나중에 흙을 메워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제가 가만히 사람 사는 걸 보면요, 사람은 살다 보면은 무모하리만큼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고 그 일을 해내지 아니하면 안 되는 상황들을 접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기업하는 사람이나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이나 개인적으로나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꼭 결안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형국이고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은 그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모한 것과 같은 시도를 통하여서 그런 일들을 해결해 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일반인들은요,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그냥 다 포기하고 말아요. 왜요? 무모함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앞뒤를 잘 헤아려 깊이 생각하는 신중성이 없고 꾀가 없는 태도를 가리키는 게 무모함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결정하는 행동의 결과가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과를 예상하고도 실행하는 그것을 우리는 무모함이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무모함이 성공하게 되어지면은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웬만한 사람은 그걸 못해요. 겁이 나서 못해요. 두려워서 못해요. 우리는 크게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작게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모아가지고 한 군데다가 투자하지 않습니다. 도박을 하는 사람도요, 자기 전 재산을 어떤 것에다가 이렇게 도박을 할 때 걸지를 않잖아요. 그렇게 한 데다가 자기 재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아주 무모한 짓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기의 경력이 많은 사람하고 동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밀림을 여행하는데 사전에 어떤 지식도 없이 안내자도 없이 그 밀림을 여행한다는 것은 자살행위지요. 아주 무모한 행위지요. 가냘픈 여성이 우범지대에 밤에 혼자 거닌다라고 하는 것도 무모한 것이겠지요. 우리는 무모함의 결과가 어떠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길과 다르다. 얼마큼 다르냐?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서로 갈등하게 되어지는 요소는 생각의 차이에 있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에서 갈등이 빚어져요. 생각의 차이에서 오해가 발생을 하게 돼요. 생각의 차이에서 어떤 일을 행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되는 거지요. 근데 그 생각의 차이가 왜 생깁니까? 사람마다 실력과 능력의 차이가 있잖아요. 능력이 있는 사람,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요. 그러나 열등의식을 가진 사람은 그 패배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떤 일, 능히 할 수 있는 일도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행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벌어지는 거죠. 더 큰 건 뭘까요? 서로의 입장의 차이입니다. 똑같은 사항이지만은 입장의 차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하자 하고 어떤 사람은 하지 말자 하고 어떤 사람은 옳다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건 나쁜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더 놀라운 건요, 사람마다 성품이 있어요. 기질이 있어요. 성향이 있어요. 그 성향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요. 성향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요.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망조입니다. 과거에는 지역적인 감정으로 나누어져 있다가 이제는 지역의 감정, 지역적인 정서의 갈등을 뛰어넘어서 나라가 완전히 두 쪽으로 지금 국민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다는 내전까지 일어나지 않겠나 할 정도로 지금 국민들의 의식이 분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왜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국민이 나눠져야 됩니까? 각자의 입장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자기가 목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 속에서 무모하게 보이는 일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무모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외주를 타는 서커스, 제가 얘기를 자주 합니다. 외주를 타는 서커스 하시는 그분의 어깨에 아무도 올라타지 않지만은 아들은 올라탄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험한 계곡을 외주를 타고 같이 한 몸이 되어서 건너갈 수 있으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무모한 짓이지만은 본인들 그리고 아들은 서로의 신뢰를 통해서 무모하게 느껴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높은 데 올라가면 현기증이 나가지고요 어지러워요. 그 동영상을 봐도요 아찔아찔한 동영상을 보면요 제가 마치 그 상황에 있는 것 같이 어지럽고요 멀미가 나요. 그것만 봐도. 근데 산악자전거를 타는 사람을 보면요 예, 얼마나 위험천만한 곳을 그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지 몰라요. 엄청난 위험한 그런 벼랑을 자전거를 타고 막 다녀요. 전 보기만 해도 그냥 어지러운데. 스카이다이빙 하는 사람 보십시오. 근데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무모한 짓이지만요, 훈련받은 사람들은요, 그걸 재미로 즐기고 있더라고요.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드린 말씀은 서론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고 내 길과 너희 길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다를까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신영이 잘 들어.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잘 들어. 가서 아버지가 이제 물어볼기라. 너 뭔 소리 들었냐 하고 물어볼 테니까 그때 대답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돼요. 아니 여러분, 아들의 생각과 아버지 생각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세월차, 실력차, 경험차 때문에 생각이 같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린 동일한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안 되는 거죠.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신이시란 말이에요. 신. 우린 피조물이에요.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설교는 눈으로 듣는 거라고 그랬지요. 쓰는 것도 열심히 쓰시지만은 저를 보세요. 대부분 지금 안 쓰고 계세요. 좀 쓰는 게 참 좋은데 우리 성도들은 머리가 하도 좋아서 안 써. 머리가 하도 좋아서 안 써. 근데 쓰는 게 좋아요. 하나님은 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제한을 안 받는 분이라는 거지요.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인간은 제한 속에서 살고 있는 존재라는 거지요. 그러니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제한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생각이 동일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럼 누구 생각이 옳을까요? 누구 생각이 옳을까요? 왜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생각이 옳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은 부패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거룩한 분의 생각과 부패한 자의 생각이 같을 수가 없지요. 의인의 생각과 악인의 생각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누구 생각이 옳은 거예요? 의로운 자의 생각이 옳은 거예요. 의로운 자의 생각이 옳은 거예요. 다르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면서 오른쪽으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불의와 부정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약할 뿐만 아니라 죄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 안에는 부패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부패한 자의 생각, 부패한 자가 계획하는 것과 진실하신 분이 약속하시는 것과 계획하시는 것과 같을 수가 없는 거지요. 우린 너무나도 이기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의 하나님이 갖는 생각은 다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뿐이지. 여러분, 왜 우리는 자녀들에게 부모의 말을 따라주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그 요구 내용이 아이들이 볼 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받아주기를 원하지요. 따라오기를 원하지요. 왜?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소리야. 그거잖아요. 내가 지금 내 나이가 돼봐라.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할 거야. 근데 너는 지금 내 나이에서는 내가 엄마가 아빠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 내가 또 이해시킬 수도 없어. 네가 내 나이가 돼야지 이해할 거야. 이런 답답한 속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요구를 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내가 너의 엄마고 아빠잖아. 그러니까 믿고 좀 따라줘. 그런 마음을 갖고 살잖아요. 맞지요? 네 생각보다는 내가 맞아. 네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더 커. 네가 볼 적에는 아니지만은 그러니 좀 믿어주고 좀 따라줘. 손해볼 게 뭐 있니?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간절히 갖잖아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생각의 차이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생각의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을 하나로 뭉쳐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길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갖는 자가 봤을 때는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이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아주 무모하게 보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면 인생 즐기는 거, 인생을 즐기는 거 다 손해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약을 즐기다가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담배를 피다가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을 잃는 거잖아요. 담배를 피면 폐가 망가지고 마약하면 인생을 망치는 거잖아요. 그거 알면서도 합니다. 그거 못하게 해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이 좋은 거 못해라고 하는 그 좋은 게 도대체 뭡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놓지 못하는 것들이 무언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 자체를 빼앗기고 사기당하고 손해본다는 인식을 갖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고 말씀에 순종을 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의도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모순투성이고 불가능하게 보이고 이해가 되지 아니하며 우리 정서에 맞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하면은 이해하려고 들 필요가 없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어서 인정하고 동의하고 순종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성과 경험과 상식과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당신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인생을 걸고 내 목숨을 걸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이 옳으냐 그러냐라고 하는 진위성에 묶여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에게 무모함으로 비춰지기도 하고 당연한 것으로 비춰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텔레비 TV 처음 나왔을 때요, 할머니들이요 텔레비 뒤에 가서 이렇게 들여다봤어요. 아니 어떻게 조그만 사람들이 저 안에서 저렇게 들어가서 저런 걸 하느냐고.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너무도 웃기는 일인데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조그만 사람들이 저 속에 들어가서 저런 걸 한대야. 할머니들이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텔레비 속에서 작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행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모함이라고, 하나님의 의도에 순종하고 사는 것은 무모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천국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인간이 지어낸 분이시라고 하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손해보는 일이고 무모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하고 하나님의 신실함이 확실하다라고 하면은 그분의 말씀은 무모한 게 아니에요. 기회예요. 뭐라고요? 다시 한번. 기회다. 기회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지 무모한 상황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모한 짓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라고 대충 예수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미쳤다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치부를 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믿는 게 무모한 짓일까요? 아니면 성경을 믿지 않는 게 무모한 짓일까요?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은 그 결과가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대로 사는 것을 무모한 것이라고 믿는 그 사람의 뒤에는 반드시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믿으면 영생과 구원과 축복인데 믿지 아니하면은 심판과 저주와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무모한 짓입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무모한 짓이에요? 강집사님 신영이한테 가서 이따 꼭 물어보세요.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무모한 짓이겠는가? 과연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과연 이게 무모한 것인가 믿음에 의한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자신들을 선찰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모험적인 결단이 필요했던 겁니다. 목숨 걸고 그들은 인생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위대한 인물과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들도 함께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선진들이 갔던 그 무모하게 여기지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도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무모한 짓이에요. 아니, 의로우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신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모한 짓이냐 말이에요. 예? 악인이 의인을 위해서 죽는 거는 모르지 어떻게 의인이 악인을 위해서 죽는단 말이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 친척을 떠나라, 그리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하였던 미지의 땅을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며 갔다는 건 무모한 짓이지요.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거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은 내 백성을 네가 내놓으라고 바로한테 가서 이야기하라,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 내놓으시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250만 명이나 되어지는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인도하는 것이 광야라고 하실 때에 순종하면서 모세는 250만 명을 데리고 광야로 들어갔어요. 이게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갈라지지도 않았는데 법궤를 메고 발을 딛고 들어갔을 때 갈라졌잖아요. 이것도 무모한 짓이지. 적군을 앞에다 두고 남자들이 다, 군사들이 다 할례를 받아가지고 다 환자가 돼버렸어요. 졸지에. 이게 전략상 이거는 너무나도 미스지요. 무모한 짓이지요. 여리고성을 점령해 들어갈 때에 나팔을 불면서 성을 한 바퀴씩, 매일 한 바퀴씩 도는 이 전략 전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그들이 성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도륙하면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했어요.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18명이나 되는 엄청난 대군과 대치를 해서 전쟁을 했다? 이게 무모한 일이죠. 근데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처럼 어리석고 미련한 무모한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루어짐을 통하여서 이것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야, 내 은혜로 된 거야. 하나님의 존재를 백성들에게 각인시키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성으로, 경험으로, 상식으로 납득되는 걸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전혀 가능성이 없는 무모한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린다? 얼마나 무모한 겁니까? 다른 사람은 밤새워 일하고 주일도 일하는데 우리는 주일날 쉰다? 이건 계산상 손해보는 일이죠. (6.1전쟁) 이스라엘의 6.1전쟁을 돌아보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안 한다는 걸 알고 그 아랍의
그 군대들이 안식일 날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그들은 안식일 날 그냥 앉아서 얻어맞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전쟁을 했어요. 근데 이겼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에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지의 땅, 밀림의 땅, 풍토병이 우글대는 그런 곳에 복음을 전해러 들어가요. 자살행위예요. 그런데 그 길을 무모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민족을 구원하고 이 대한민국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그 무모한 선택에 의해서, 무모한 순종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을 바라보면은 그들의 믿음은 항상 무모함 속에서 순종을 통하여 드러났다는 겁니다. 골리앗 앞에 대적하는 다윗의 행동은 무모한 짓이지요. 다니엘이 왕이 내린 진미를 거절하는 건 무모한 짓이고, 기도하지 못하게 기도를 금하는 조서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무모한 짓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 나로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걸어오라고 하소서라고 하면서 주님이 오라 그랬더니 배에서 물 위로 내려서는 거, 이거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와서 네가 성령으로 아이를 가졌다, 임신을 했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이냐 말이에요. 강도 만난 자, 빨리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상책이에요. 그런데 강도 만난 자를 사마리아 사람은 머물러서 그를 치료하고 나귀에 태워가지고 천천히 주막까지 가는 이 행위, 이게 얼마나 무모한 짓입니까? 주님께서는 사도들에게 너희가 전도해 갈 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아라. 전대도 준비하지 말고 두벌 옷도 준비하지 말고 그냥 가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다 너네들의 먹을 것 준비하시고 인도할 거다. 그 말씀을 믿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전도 여행을 떠났던 사도들의 그 모습, 얼마나 무모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말도 하지 못하게 했지만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복음을 전했던, 흩어져 있던 믿음의 형제들의 삶 또한 무모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바라보면은 위대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무모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섰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불신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분명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무모하게 보이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역사하신 것은 과거만이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무모함으로 비춰지는 우리의 신앙이 가능한 것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 이성과 상식과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하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모함으로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무모하게 보일 정도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믿어라라고 말씀하시지 이해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그냥 믿고 순종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되어지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실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불가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어느 때? 믿을 때. 믿으면 이해가 돼요. 근데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 속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이해로 믿음의 자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믿으십시오.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믿으면 무모하게 여겨졌던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러분이 경험되어질 것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전도는 여러분 가능한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를.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로 저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불신자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가능케 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지 되는 거예요. 입술로 아무리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이라고 외쳐봤댔자 안 믿어요. 그러나 저들이 볼 적에 저건 정말 불가능한 건데 어떻게 저희를 이루었지? 저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로구나.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는 결론이 그들에게서 일어나야 돼요.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아멘?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전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가서 전도 못한다고요? 괜찮아요. 나가 전도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주님 절대적인 신뢰함으로 순종을 통하여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은 불신자들은 비로소 하나님은 저들과 함께 하시는 거로구나. 성경에 보세요. 바울이 독사에 물려가지고 죽을 줄 알았어요. 야, 저 사람이 죄인이로구나. 진짜 죄인이로구나. 그러니 풍랑에서는 구원을 받아서도 저 독사에 물려서 죽겠구나. 그리고 죽기를 아무리 기다려도 안 죽어. 그랬더니 아이고 죄인이 아니고 신이네. 독사한테 물려도 안 죽는 거 보니까 신이네. 그러면서 바울이 병든 자를 치료해줘가지고 다시 여행할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그들이 제공해 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거,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아멘?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줘야지 돼요. 다 안 된다고 하지만은 우리를 그걸 이뤄내는 여러분의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왜 활기가 없습니까? 내 인생은 이제 끝이다라고 생각합니까? 더 이상 나에겐 희망이 없어. 그냥 하루하루 밥 먹고 사는 거로 좋게.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왜 여기가 조사원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이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를 전도하는 건 불가능하게 보이죠. 불가능하게 보이는 걸 이루어내야지 됩니다, 우리가. 예? 왜 불가능하다고 포기합니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가 포기해버립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불가능한 곳에서 가능으로 역사를 바꾸어놨습니다. 그들만이 가능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아멘? 따라합시다. 우리도, 나도 할 수 있다. 아멘? 왜? 그들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에게 가능한 것은 내게 능력이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 없으면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믿음이 있으면 왜 그런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삽니까? 왜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고 왜 환경에 끌려갑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요. 여러분,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상식이나 욕망과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건 종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걸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무모하게 보였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듯이,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내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도 무모하리라고 보여졌던 일들을 이루어내므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민족의 풍정등화와 같은 민족의 위기에서 민족을 건져내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늘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무모한 결단을 내렸고 아름다운 결과를 보았습니다. 주님, 옛날 어떤 사람들만 얘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가 그들과 같은 믿음의 결단이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해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